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조선왕 연산군 시절에 연산군이 폭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궁에 기생들을 불러 모으는데 기생들이 궁궐에 들어가는 모습을 흥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산군의 행적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겠구나, 궁에 기생들이 들어가니 이제 나라가 망하겠다, 망국이라는 표현을 흥청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흥청, 망국이라는 말들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로, 언어로 유의를 즐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망국이란 표현 대신에 그 어미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망청이란 표현을 붙였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흥청, 망청인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울로의 담임 목사님들 교육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식사하는 식당에 이런 표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흥청, 망청을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흥해도 청춘, 망해도 청춘. 흥청망청이라는 이 부정적인 표현을 아주 긍정적으로 다시 풀어놓은 것입니다. 속으로 기발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자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위트와 해학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잘 되면 하나님께 찬양, 감사요, 잘 안 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신앙 가운데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어떤 덕담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덕담 괜찮지 않습니까? 흥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 감사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설 명절, 새해 더욱더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 잘 되면 감사하시고 잘 안 돼도 기도하십시오. 잘 되면 감사하시고 잘 안 돼도 기도하십시오. 잘 되면 당신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이 얘기는 이제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셨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회복 5번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 있으면 시간을 알 수 있지만 시계가 2개 있으면 도리어 시간을 알 수 없다. 재밌는 사실이죠. 시계를 맞추려고 시계방에 가면 도리어 시간을 더 맞출 수 없습니다. 시계방에 달려있는 수많은 시계들이 다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구역 전체 모임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만 먹게 되면 잘 먹을 수는 있지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 구역장들, 구역 교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어렵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하고, 목사님 그동안 말씀이 재밌고 편하고 쉬웠는데 오늘 성경 공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불평이 많으실 줄 알았는데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아주 높으십니다. 그 성경 공부를 듣고 어려웠지만 참 좋았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 우리 구역교사 다 아닌 것처럼 쳐다보셔서.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느낌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다리를 잡으면 코끼리는 통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코를 만지면 코끼리는 굵은 호수와 같다. 넓은 배를 만지면 코끼리는 넓은 장판과 같다. 상아를 만지고 얘기하면 코끼리는 뾰족한 뿔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코끼리를 가장 잘 설명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것도 제대로 코끼리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알아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계방에 가서 우리는 시계를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시계방에 가면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무리 코끼리를 다 만져봐도 온전하게 코끼리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리만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몸통만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깨닫고 있어, 그러니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너는 밑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무지한 교만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 내 머리, 내 이성, 내 오감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유한함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지되고 해석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드러나신다. 어폐가 있죠. 그래서 계시는 신비입니다. 보이지 않게 나타나심, 숨겨진 채 드러나심, 역설이자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업이 망해서 매일같이 오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오십니다. 집사님 회사 안 가십니까?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는 것마다 떨어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겪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은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비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비로운, 때로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계시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그 신비와 그 역설과 모순 가운데 때론 나를 망하게도 하시고 나를 밑바닥에 떨어뜨리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데, 그 성품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 스바냐 선지자는 그 스바냐의 이름이 하나님이 감추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계시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잠잠한 사랑을 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셨으니 이 땅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계시로 이야기하며 밝히 드러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계시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달아야만 우리 신앙 가운데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아야만 그 사랑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넓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곧 우리 모든 것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넓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 이야기라고 하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이야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지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야기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가 빠져 있습니다. 엄마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물을 얘기하는 그 앞부분의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이야기의 인물을 설명하는 서론 부분인데 어머니가 없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측을 해보십시오. 묵상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어머니가 안 나올까? 저는 이런 묵상적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품으셨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매우 유사합니다. 그때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 사회는 아버지와 장자가 아주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있다면 그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을 품는 것이 누굽니까? 어머니지요. 엄마입니다. 그래도 그 가부장적 가족 안에서 어머니가 있으니까 둘째가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이 믿을 거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미리 받고 그 가정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어머니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분깃을 주고 그 탕자는 그 가족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흥청망청 모든 돈을 쓰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랑 함께 살아가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집 문에서도 먼 곳에서 걸어오는데 그걸 아버지가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집에 들였다. 누가 해야 할 모습입니까? 어머니가 해야 할 모습이죠. 엄마가 보여줄 모습입니다. 이제 설 명절에 저는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잘 왔다 내 아들 저에게 뽀뽀하시려고 하면 70 넘으신 아버지랑은 절대 뽀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신다면 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목을 안아주고 입을 맞췄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선 이렇게 오게 되면 어머니가 그렇게 안아주고 얼싸 안아서 집으로 데려오면 아버지는 방문을 열면서 왔냐? 뭔 그래 고생을 했냐? 잘 왔다. 씻고 밥 먹어라 하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으로 탕자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손을 보면 탕자 위에 어깨 위에 두 손이 올려져 있는데 한 손은 거친 아버지의 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굵고 힘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을 보시면 부드럽고 가느다란 엄마의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온갖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고 끌어안고 한없는 넓은 사랑을 베푸는 것은 탕자의 아버지 마음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처럼 어머니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면 정말 작은 것 하나에 영적 상실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고민과 근심을 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율법과 여러분 신앙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더라도 여러분이 난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 난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것을 뛰어넘고 그 이상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외할아버지가 문제입니다. 항상 식사 때는 반주를 하셨습니다. 커피를 항상 이만한 냉면 대접에 설탕 많이 넣고 잡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등살에 못 이겨 마지막쯤에 집사 직분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나같이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야 하나님은 진짜 있는 거야 라고 농담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에 가야 할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빨리 가야 하는데 구석에서 이 할아버지가 뭐를 계속 둘둘둘 말고 계십니다. 뭘 하고 계시나 하고 앞에 가서 봤더니 담배곽을 휴지 두루마리로 계속 둘둘 이렇게 말았다 저렇게 말았다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교회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가져가면 와이셔츠가 비쳐서 담배곽이 보일 텐데 안 돼서 그거를 휴지로 쌓는 겁니다. 몇 번을 싸서 이 주머니에 넣었는데 불쑥 튀어나오는데 누가 봐도 나 담배 여기 두루마리 쌌습니다. 다 보이게 하고 가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그냥 놓고 가세요. 피지도 못할 담배. 그런데 나는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러시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은 못 끊어서 이 담배를 매번 갖고 다니지만 적어도 교회 갈 때만큼은 가리고 가고 싶어. 하나님께 보이고 싶지 않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큰 회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것 하나에 제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져서 오히려 영적 방황에 빠져 있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에게 철저한 율법을 적용하고 스스로 계속 난 안 돼, 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도리어 그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향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스스로를 정죄하고 저 스스로 심판하고 저를 비난했더니 그 화살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도 비난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넓은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속에 범한 죄와 잘못을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칼 바르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하심은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겪으시는 그의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가 만드는 죄와 잘못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감당하시면서 인간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한 죄, 우리가 잘못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늘의 권위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회복하여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성경에서 이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측보다도 더 한길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길거리 가다가 오른뺨을 때리면 너 이 자식 하고 멱살을 잡고 그 오른뺨을 똑같이 때려줘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을 주라고 하시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를 때렸냐? 그럼 용서해라. 너 이만큼 손해를 봤냐? 손해 더 보래도 그 사람을 더 품어 안아라.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의 예측과 판단, 우리가 생각한 것과 기대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바로 이 기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A+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이 한 수업만 들으면 다 A+를 받습니다. 기계공학개론 수업이었습니다. 중간고사는 레포트를 제출하고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시험을 보려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63빌딩을 사면의 박스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간당 몇 리터씩 물이 들어가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몇 시간 물을 틀어놓으면 몇 층까지 물이 차오르겠는가? 여러분 풀 수 있겠습니까?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아닙니다. 교양 수업이었습니다. 그 시험지를 받자마자 30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한숨을 쉽니다. 아우. 그리고 5분이 안 돼서 모든 학생들이 거의 백지를 내고 거의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왔는데 모두가 A+가 나왔습니다.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꼭 그걸 따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과의 한 선배가 그래도 자신은 나름 풀이를 했다고 그 교수를 찾아가서 따진 겁니다. 좀 차별이 있어야지 왜 모든 학생들에게 A+를 줬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답변한 것이 제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기계공학과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공자가 하면 됩니다. 이 교양 수업의 기계공학 개론에서는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이 왜 필요한지만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를 못 풀고 한숨을 쉬고 나가면서 기계공학을 배우는 것이 우리나라에 필요하겠구나. 기계공학자들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기계공학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아멘 계속 나오는데. 그 생각만 해도 이 수업은 성공입니다. 그 한숨이 A+를 준 것입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솔직하게 힘드십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어린 시절 여러분 꿈꿨던 자아실현 하지도 못하고 우리 주부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래도 나는 나름 꿈이 있었고 대학도 나왔는데 자녀 하나 둘 키우면서 모든 꿈은 잃어가게 되고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설 명절에 만나야 될 가족과 더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육신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생기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시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숨만 푹 쉬면서 답안 작성 못하고 백지로 하나님께 저 답안 작성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인생이라는 교실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인생의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숨 푹푹 쉬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피할 구멍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병든 이 몸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자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깊으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학점을 주신다면 영적으로 A+를 줄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한숨 쉬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깊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 분명히 내 한숨이, 내 탄식이, 내 부르짖은 그 간구가 분명히 그것이 너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며 그것을 통해 내가 너를 높은 산성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A+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경계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고 크고 강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를 품 안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심중 깊숙한 곳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죽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헛된 것, 허무한 것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로 장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되실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세상을 여러분 쫓아가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안에서도 영생을 주는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땀이 피 흘리듯 기도하는 모습, 골고다에 오르는 순환과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영생은 우리한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 세상이 쫓는 그 영원한 생명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능력과 높음과 깊음과 다른 어떤 세상의 절대적인 우상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등교회 성도 여러분, 탕자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저 멀리 하나님이 이곳까지는 모르실 거야, 나는 하나님과 등지고 살 거야, 그 빛을 나는 거꾸로 어둠을 향해 갈 거야 하고 떠나고 멀리 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는 것보다 더 넓습니다. 그곳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우리의 심중까지 와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큽니다. 그걸 기억하여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복되고 풍성한 한 주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체험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넓으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인생을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지고 망가진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크고 넓은 마음에 던져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